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기 전에 승리를 선포하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늘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해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매여 있던 우리들을 해방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승리의 길을 우리 또한 걸으며 우리 또한 승리할 줄을 믿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고 그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산,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어려움을 향해서 명령하는 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산들이 다 달라요. 부부라고 해도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산이 다른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도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산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산들을 향해 우리 스스로 명령하고 우리 스스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마니또를 통해 서로를 향해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삼겹줄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들 앞에 놓여있는 산을 향해 대신 명령하고 대신 선포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선포는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몫인 거예요. 각자의 거룩,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어떤 큰 산과 작은 산들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산들을 향해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 문제들이 때로는 태산 같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 같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만 같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문제를 향해 그 어려움을 향해 그 산들을 향해 내가 승리할 거야, 내가 이길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갈 거야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은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파도가 다가올 때, 우리 앞에 산이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과 싸우기보다는 그것들의 몸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를 폭풍우 속으로 휘몰아가면서 우리를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새로운 시즌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의 평온한 상태를 마구 흔들어 버리셔서 우리가 당황하게도 하고 우리가 놀라게도 하시는데 그래서 충격적이고 불편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인생에 어떤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런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길이 주어지면 그것을 피할 길도 그것을 넘어갈 길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문제 앞에 더 담대하게, 어려움 가운데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닫혀있는 문을 열 수도 있는 분이고요. 또 반대로 열려있는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이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게 될 수도 있고 평생 몸담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터와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하고 싶은 일들이 좌절되거나 그래서 원치 않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폭풍 같은 어려움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폭풍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역사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 특히 이 모든 변화들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 실패와 좌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변화를 쉽게 나쁘게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습니다. 폭풍 가운데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아마 요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렇게 물고기밥이 되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그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를 구원하셨고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갑자기 내 인생이 폭풍 가운데 휘말렸기 때문에 그 가운데 쉽게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 않지만 폭풍은 우리를 놀라고 두렵게 할 뿐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늘 믿고 신뢰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시편 118편 17절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선포 가운데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은 승리를 향한 선포를 마구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해 승리를 선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3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기가 막히게 알 수도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뱀은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뱀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정령 죽으리라였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바꿉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뉘앙스가 완전히 바뀐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인데 하와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 하와 마음에 생긴 의구심의 그 틈을 뱀이 기가 막히게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네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 하와가
욕심하는 그러한 부분을 파고든 거예요. 뱀은 내 삶의 어떤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삶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전제로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를 우리가 품은 채로 선포하면 안 되는데, 자, 민수기 14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었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사람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탐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죠.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습니까? 우리 애굽에서 나름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너희가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민수기 14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처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너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너희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 광야의 훈련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리죠. 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 너희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중에 계시지 않으니 너희가 지금 가봤자 질 게 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가나안 군대에게 크게 패해 호르마까지 패배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어겼었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쪽짜리 회개로 그들이 나아가니까 그들의 고집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나아가니까 그들이 진격해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회복도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회개라는 것이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지어서 내가 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에게서 정말 0.00001만큼 틀어져 있어도 지금 당장은 그 차이가 그 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에서 출발한 배가 1도만 틀어져도 미국을 향했을 때 전혀 다른 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당장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은 상관없어도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는 삶이란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코드가 온전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포해도 우리가 아무리 승리를 말하고 선포하고 외쳐도 그 선포에 영적인 힘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날 수 없는 것.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맞추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데 함부로 선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이 행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만 가져가도 앞치마만 가져가도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수라는 사람들, 특히 이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보니까 와, 장난 아니다.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 이런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능력이 행할 때마다 어떤 이름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랬더니 악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도대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말 걸 군번도 아니면서 너희들 왜 나한테 이러고 있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가도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게와 7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저 바울이 행하는 것만 부러워하고 따라하고 싶었던 것뿐이죠. 여러분들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축복받는 거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흉내낸다고 축복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따라한다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한 사귐이 있어야
그 주님을 통해,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주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내 삶을 통해 능력만 나타나길 원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 삶 가운데 담대한 자신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그 누구도 감히 골리앗 앞에 서지 못하는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단 말이에요. 온 몸을 정말 갑주로 무장한 골리앗이 다윗과 싸우러 나올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심해서 에이 꼬마니까 내가 대충 싸워도 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골리앗은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 방패든 자도 앞에 세웠고요, 자기의 온 몸도 갑주로 다 덮었고요, 손에 창도 들고 칼도 들고 정말 완전 무장을 하고 다윗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과학적으로 봤을 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정말 큰 산과 같은, 큰 파도와 같은 문제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담대합니다. 그는 당당합니다. 왜 당당할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지키심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늘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하나님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릇에 담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요만하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요만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만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큰 산이 무너지고 작은 산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통독하는 거 함께 해야 됩니다. 늘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알 거야. 물론 아시겠지만 그걸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부활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 경외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꾸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이제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늘어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향해 승리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영적 분별력 없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제가
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 반대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람들 듣기 좋기. 예레미야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었고 성전 기물도 많이 탈취당했고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맨날 눈물로 외치는데 하나냐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곧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며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냐의 이런 선포는 잘못된 선포였죠. 하나냐는 영적 분별력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빙자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듣기에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선포를 한 거죠. 그 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냐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짓된 선포를 한 하나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는 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는 말, 때로는 우리를 나무라는 말, 때로는 우리를 타으르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게 띄어져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죠. 물론 우리가 선포한 대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잘 따라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승리를 선포했어도 우리가 원하는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스피드 시대, 인스턴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참 인내심이 부족하기에 때로는 조바심도 나고 때로는 다급하게 정말 급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죠. 하지만 선포한 대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거든요. 첫날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둘째 날 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6일을 돌았단 말이에요. 6일을 도는 동안 하나님은 일주일을 돌라고 하셨는데 벌써 6일을 돌았어요. 그런데 그 성에는 요만큼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7일째 되던 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 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은 무너졌어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왔죠. 엘리사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나만 장군은 처음엔 기도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주변 신하들의 간청에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담굽니다. 한 번 담갔을 때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몸 나병 가운데 7번 담그라고 했으니 7분의 1만큼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아마 7분의 1만큼 회복됐으면 신나서 몸을 담갔겠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6번 담궜을 때까지 그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7번째 몸을 담궜을 때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되, 말씀을 붙들고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되, 끝까지 믿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한 번 달리고 끝나는 그러한 시합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이 좋다고 내일 믿음이 좋으리란 보장 없습니다. 내가 오늘 힘들다고 내일도 힘들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저도 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제가 정말 여기에 서 있게 될 거라고는 요만큼도 상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저는 돈 좋아하고요,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먹는 거 좋아하고요, 즐기는 거 좋아하고요, 노는 거 좋아하고요, 이런 것만 좋아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가급적 이 길을 걷고 싶지 않았어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물론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보면서는 저것도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한 적은 있습니다. 그죠? 앞에 서서 좋은 말 좀 해주면 교인들이 목사님 이렇게 해도 해주고, 별로 힘들지 않는 것 같은데,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잘 살게 되는 것 같아서, 또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목회하던 그 교회는 굉장히 성장이 빨랐던 교회거든요. 1년 사이에 100명에서 200명, 그래서 1200명, 1300명까지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었으니 어린 제가 봤을 때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저희 아버지 봤을 때 특별히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자연스럽게 커가는 거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해가는 거고, 그렇게 보다 보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 일이 참 힘든 길이더라고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어렵고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고 걷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하나님께서 이리 붙들고 저리 붙들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려서 저를 여기로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처럼, 너는 버러지야, 너는 지렁이야, 그냥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내가 너를 쓰는 대로, 큰 산이 있어도 작은 산이 있어도 너는 걱정하지 않고 너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어서 그것도 무수고 저것도 무수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붙들고 너는 나를 의지하면 돼. 그래서 저는 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선포하며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저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으니, 정말 에베네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